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81페이지 또는 78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걸 듣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는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 그 3차에 걸친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밧과의 그 대화 또는 그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 주기인 그 3차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3차 논쟁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점이 1차와 2차 논쟁에서와는 달리 3차 논쟁을 하다 보면 그 소발과의 그 욥의 논쟁이 없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그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3차 논쟁을 그처럼 시작하는 그 22장은 그 세 친구들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제 포문을 열고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3차 논쟁이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쟁, 그 1차 논쟁에서 그것이 욥기의 4장과 5장에 나타나는데요. 욥을 점잖게 타이르면서 회개하여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차 논쟁인 욥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욥이 죄악을 범해서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 고정관념 속에 있는 상선벌악 또한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죠. 반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욥은 끝까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본인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죄를 왜 자기가 당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피력하는데도 친구들은 믿지 아니하죠. 이런 그 가운데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 또 상선벌악적인 것으로 계속 추궁을 하자 그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천상의 그 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맡기는 그런 그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욥기 그 22장에서부터 욥과 그 친구들의 3차 논쟁 및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 변론의 양상은 점점 1차와 2차 때보다도 점점 심도 있고 더 강하게 또 그 지배하면서도 정말 그 말투조차도 억양조차도 그 좀 강한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격앙된 그런 그 어조로다가 이제 그 욥을 질책하고 그걸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그 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너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면서 그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그 인간의 나약성뿐만 아니라 그 욥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해가면서 욥이 이와 같은 죄악들을 범했다고 정죄하죠. 결국 위로자로 친구로 왔던 엘리바스는 친구이기 이전에 친구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욥에게 대적자고 고소자로 욥의 그 인생에 반하는 그런 범죄자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자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엘리바스의 비난은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더,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얘기하는데도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무죄함을 주장하자 그거에 대한 그 친구 얘기를 듣지 않아서 화가 났는지 정말 점점 더 그 욥을 더 모해하면서 나중에는 오류까지 범하는, 욥이 항하지 않은 일까지도 본문 살펴보겠지만 어처구니 없이 막 그 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인간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은 욥이 죄에서 비롯된 결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는 그런 논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되돌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의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로움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시는데 따라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그 엘리바스의 그것이 논리인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족하는 분이시며 또 욥은 선함이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면서 너의 경건함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5절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경건함이나 너의 선한 이런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 엘리바스는 어떻게든지 욥에게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들과 같이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욥에게 계속 주지하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6절부터 11절에서는 욥의 죄목들을 고발하고 있죠. 실제로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듯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욥의 인생은 재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게 됐다고 저주하고 있어요.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 땅을 주어서 그들을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너는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함정에 둘러싸여 있고 뜻하지 않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공포의 홍수에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럼 엘리바스는 5절에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욥을 이제 노골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욥에게 터무니없는 그 범죄의 제목들을 나열하죠.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그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고 주진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욥의 그 이중적인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자기 땅을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랬다고 얘기하고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까지도 착취했다고 하면서 욥이 부자로 살면서 마땅히 그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준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죠. 그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뭘 잡고 있냐면 10절에서 11절에 엘리바스는 욥이 이러한 그 악행으로 그에게 올무와 그렇게 너가 과부 돕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돕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이런 악행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올무가 덮치고 어둠과 홍수가 덮치는 그런 운명이 임했다고 말함으로써 욥의 그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잘못, 너의 이런 못된 행동들 때문에 너에게 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그 죄,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모든 죄의 근원은 너의 잘못, 네가 뿌린 악의 결과다. 너가 뿌린 자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욥기 31장 16에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만일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나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38절에서 40절에서 보면 욥은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이런 엘리바스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열한 이런 죄들을 짓지 아니했음을 다시 항변하는데요. 이처럼 엘리바스의 이런 일들 그래서 억울하게 정말 당하고 있는 그 욥의 그런 욥에게 원망하며 욥의 그 자업자득이라고까지 책망하는 건 엘리바스의 모습. 과연
이 엘리바스는 이러한 그 전정한 친구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20절에는 그 다음에 이런 그 악행을 행한 악인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엘리바스가 욥이 잘못하고 행해야 할 마땅한 일들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고아와 가부를 도곡들을 그려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밤이 지나도록 되돌려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그 일을 지적을 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욥이 행한 것들을 아시고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이런 태도를 지적해서 이런 벌이 내리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능하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에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모르신다고 말하는 그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욥의 그 견해인 그 욥기 21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무능함이나 욥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무지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인의 성공을 용납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서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신다고 그러고 이해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구름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감시, 자기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고 잠시도 자기가 쉴 수도 없도록 감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호소했었죠. 이런 것을 엘리바스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서 자기가 했던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15절에 18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걸을 작정이냐? 그들은 자기 때가 차기 전에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의 터전을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멀다 하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욥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욥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단정짓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욥에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얘기하고 알려주는 그런 의인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의인이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할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또 자신의 의로움에 그런 마음에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는 높이는 그러한, 자신은 안 그랬다는, 자신은 정말 의인이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도 정말 남을 충고할 때, 전에 민경 목사님께서 정말 충고하거나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을 충고할 때 자신은 이렇고 당신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악인이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요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생각의 틀에 벗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마음으로 정말로 좀 진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충고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엘리바스와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은 그를 향해서 보아라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하고 조롱할 것이다 하면서 욥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즉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고 환호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바스는 이곳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신은 우월한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데요.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웃게 될 것이라는 자긍심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진정한 친구였다면 엘리바스가 진정한 욥의 친구였다면 그렇다면 어떠했을까요? 어떠해야 했을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정말 그와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터인데 그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지적하면서 욥의 친구로서의 그 엘리바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바스는 과연 친구였는가 아니면 대적자였는가 이 모습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을 참수하는 것 모양으로 계속해서 악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욥의 친구로서의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 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엘리바스가 진정한 친구였던가 그 상담에서의 그 원리 중에서 하나도 뭐예요?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때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의로운 사람이고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다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대방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요. 그와 함께 그의 마음과 그 모든 성품을 이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욥에게 계속 지적하는데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욥에 대해서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고정관념과 자신의 그 상황과 또한 욥의 현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질책하는 비난하는 그래서 친구라기보다는 대적자요 고소자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바스는 정말 욥의 친구라고 하면 욥의 정말 친구라면 욥을 신뢰하고 욥의 말을 저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들어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참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그래서 정말 그 엘리바스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바스가 과연 욥의 친구였을까? 이 본문에서는 보면 친구라기보다는 완전 대적자인 그런 모습, 고소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엘리바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야 되며 위로가 필요할 때, 필요를 느꼈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어야만 한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정말 그 사람과의 그 교감과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그 생각과 이걸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자기의 그 엘리바스가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욥에게 끝까지 악하게 행했던, 죄까지 뒤집어 씌웠던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얘기할 때 정말 친구라면, 또한 위로자라면, 자신의 그 어떤 고정관념 틀에 있는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잣대로 그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재의 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위로자여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친구요, 참 위로자요, 하나님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의 죄를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거,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 친구요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엘리바스의 그 행함을 통해서 교훈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어려운 자들의 참 위로자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